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내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로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 47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건데,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죠. 근데 안식일은 그 십계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아니 걷는 것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4km 이상 걷지를 않아요. 또 뭐 이렇게 안식일에는 밥도 안 해요. 그 전날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11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철저하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곡식을 이 곡식을 하나하나 나달까지 씌어가지고 10분의 1을 골라서 바치는 사람들.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항상 암송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성경을 참 잘 아는 사람들. 또 금식도 일주일에 반드시 2끼씩 금식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금식한 거를.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차례를 하는 사람. 그 시간 딱 맞춰서 합니다. 율법을 그 외에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 조항을 만들어서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건가? 그러니까 일하는 행위나 심지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교도들은 지금도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보당 누르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안 누르고 왔다 갔다 해. 그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자신들이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리석은 자,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한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 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이게 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바라심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과 신앙 행위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그냥 알기 쉽게 지적을 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되는 거,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선행을 행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도 그 계속 구약 선지자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 모르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정성껏 제물을 드렸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종교의식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내가 원치 않는다. 나 바란 거 아니다. 그런 거. 내가 가져오지 마라. 내 바닥, 나 찾아오는데 내 마당만 밟는다.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심지어는 월삭 제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첫날에 올리는 제물에 바치는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한 달은 그 은혜 안에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까지 만들어서 바쳤어요. 또한 그들은 모든 절기와 대회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 제물은 흠이 없는 거라든가 살찐 거라든가 1년 된 것이라든가 하여튼 좋은 것으로 드렸다고 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금식일에는 전 국민이 금식에 동참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했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실 뿐 아니라 누가 너희에게 그런 걸 요구했느냐? 여러 가지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하는 행위가 가증스럽다.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마당만 밟지 마라.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 즉 하나님의 그 요구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는 저들의 신앙에 대해서 탄식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울이 여기는 행위.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가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가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책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화했을 것이라고, 화해서 진저 바리새인들이요. 네, 23장 1절로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 행위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결코 이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잘못된 그 체계가 문제, 이해가, 종교 의식을 열심히 행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신앙이 어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는 자격을, 저들은 오히려 신앙이 어린 자들을 위한 스승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헌금들이 11조 바치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금식하는 것 등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았다고 말이에요. 사실상 잘못된 신앙은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종교 그 의식의 종교의 그 의식이나 이런 것들 부족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바른 마음의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들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붙여진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 친밀한 교제도 없었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격적이신 하나님과는 바른 교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비난하고 병자나 가난한 자나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 시대는 특별히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계신 그 시대였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놀랍고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비난했다고 말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온갖 신앙적인 언어와 형식과 모양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와 악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재가 없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앙 행위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막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임재와 통치를 닫아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학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의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종류의 기도와 그리고 헌금이 있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그 신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신앙체계 문제입니다.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와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승리, 변화된 삶, 구별된 삶,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안에서 안식과 평강, 그리고 화목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명은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아부에게서 났다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반대해서 끝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모두 이 잘못된 신앙체계,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가치관을, 율법적인 신앙 행위를 교회 안에 퍼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마귀 사탄은 거짓 신앙체계를 통해서 계속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워버리거나 약화시켜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 거짓 신앙체계인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 신앙체계를 가지고 이 율법주의나 이 영지주의 같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무력해지고 참 신앙의 모든 축복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교회가 변질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교리를 더 중요시하게 되고 그리고 종교 행위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만 신앙은 일정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얘기를 알아듣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고갈된 채 종교적인 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삶은 변화가 없고 세상 것과 죄악만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거짓 신앙 체계로 오염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주의 신앙 체계는 절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합니다. 바른 신앙을 바른 신앙 정립이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행위, 종교 행위, 인간적인 이성, 사상에 근거한 신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확장 등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만 지금 교회 안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운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현대 신앙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의식이나 신앙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 행위도, 헌신 봉사하는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각종 헌금하는 것도 모두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규복신앙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친다고 목사 사모가 쫓겨나게 생겼어. 그럼 예수님 당시나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데 바리새인들이 늘 비난한 거야. 예수님은 성령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초청하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천국을 살라고, 천국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옮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천국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마귀 사탄의 사망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구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즉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것이나 풍요로운 것이나 좋은 것이 많은 곳 등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물론 외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 실제는 내적인 것, 즉 마음의 평안, 그 자유,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천국의 주인공들, 마음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것이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를 찾으신 목적이, 불러내신 목적이, 건져내신 목적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사망에서 옮겨놓은 목적이, 죽음에서 건져놓은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 근데 하나님 나라를 안 살아가고 원수 맺는 거, 미워하는 것, 욕심 부리는 거, 맨날 싸우는 거, 세상 것 때문에 죄 짓는 거, 이런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이랬어요.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그러니까 판판하게 묻어서 속이 썩어서 냄새나는 게 있는지 안 보여. 겉으로만 꽃나무 심어놓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말이죠. 너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 사랑 안 한다, 하나님 모른다, 성경 모른다. 바리새인 같은 신앙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살아가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가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 행위를 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욕심 차리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파하는 천국, 그거 뭐예요? 그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신 사역이요 첫째가 천국 전파예요. 천국 전파. 그러니까 예수님만 천국 전파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보고도 천국 전파하라고 그러고 전도자인들에도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게 뭔 소리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요, 그 읍소대지에 그 가설극장, 서커스나 가설극장이 들어와요. 이제 서커스나 이런 서커스 아니라 극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죄무시 타고 거기 막 나팔 뭐 가장하고 막 사람들 보기에 재밌게 해가지고 동네마다 다녀요. 전파예요. 뭐 전파예요? 뭐 전파예요? 지금 재밌는 구경거리가 왔다고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 왜 전파하는데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와서 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여. 안 주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치병자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면. 그게 없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냥 막 손대놓고 전파해. 우리 재밌는 거 왔으니 재밌는 거 와서 보시오. 예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우리를. 왜? 와서 재미 보라. 와서. 그런데 천국을 안 살고 있잖아. 율법에 얽매여 살잖아. 종교 의식에 얽매여 살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종교 의식을 명령하고 율법을 명령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수지 맞아요. 누구 말 않고 잠자가다고도 떡 먹어. 옛날 얘기지. 지금 잠자다 떡 먹으면 살찐다고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는 너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너 자다가 떡 먹어 그러지. 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안 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사고나.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이런 하면 사고 나서 큰일 나. 마귀한테 끌려가. 마귀가요 감옥 대장이요. 감옥살이 시키는 대장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암만 잘 지킨다고 지켜봐요. 잘 지켜지는가. 돌아서서 여기서 은혜 받고, 어느 목사는 저 대구에 있는 목사로 와서 은혜 받고, 이야 이렇게 좋은 걸 하고 밖에 나갔어. 밖에 몇 발짝 가지 않아서 저기 도로 건너기 전에 전화가 때려왔어. 남편한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 큰
큰 사건도 아니야. 일거리 맡아놨으니까, 일거리 다 예약 받아놨으니까, 당신, 빨리 내려와서, 그럼 설명하고 뭐, 며칠 날 내려간다든지 그러면 될 건데, 속 팍 틀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왔는데 얼굴 새카매 갖고 왔어. 춤추다시피 나간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못 사. 마귀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겨? 웃는 거 싶으면 금방 그거 무너뜨려. 좋아하는 거 싶으면 배 아파서.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초청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얘기 내놓으면 끝이 없죠. 그러나, 천국을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바라서 우리를 찾아서 불러냈어. 우리를 구원했어. 바른 신앙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들어. 비난만 하고,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잘못하면 쫓겨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귀신 쫓아내고 병자고 해서 기도 안 된다는 서약서 쓰고 교회에다가 아이고 그냥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구역질러. 그게 교회 실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공 삼았다는 거예요. 영생 줬다는 거야. 그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야 돼. 근데 그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을 살아가잖아.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 어떤 의식에 참석을 잘하면 신앙 좋은 것으로, 그러면 복을 받는 것으로, 그리고 그러면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 보장된 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늘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